이 땅의 소망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삶 세계를 품은 넓은 마음 이것이 소망이라 이 땅의 소망 교회가 이 땅의 소망 교회가 이 땅의 소망 교회가 이 땅의 소망 우리가 이 땅의 소망 내가 이 땅의 소망 교회가 이 땅의 소망 교회가 이 땅의 소망 우리가 이 땅의 소망 내가 이 땅의 소망 행복한 가정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 배워가며 머리 대신 예수님 지체되어 한 몸 이루어가는 교회 이것이 소망이라 이 땅의 소망 교회가 이 땅의 소망 이것이 소망이라 이 땅의 소망 교회가 이 땅의 소망 샬롬 미디어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찬양하는 삶을 살았나요? 전사님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길을 통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한 친구들을 보았어요. 우리 시간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지난주 말씀 암송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시편 150편 1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1절 말씀. 아멘. 자,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도신경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자 찾으시는 주님 영이신 하나님 나의 마음과
고백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나의 예배 받으소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스려 주소서.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 받으소서.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릴 인도해 주소서.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가득할 때 난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가득할 때 난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 날 먼저 사랑하셨기에 실수해도 사랑 잘못해도 하나님 날 먼저 사랑하셨기에 연약해도 사랑 부족해도 사랑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도 난 하나님 제일 좋아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도 내 선택은 오직 하나님 올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가득할 때 난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가득할 때 난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 날 먼저 사랑하셨기에 실수해도 사랑 잘못해도 사랑 하나님 날 먼저 사랑하셨기에 연약해도 사랑 부족해도 사랑 날
손들고 주 이름 찬양 부끄럽지 않아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손들고 주 이름 찬양 부끄럽지 않아 주를 찬양 예수 따따라라라 따따라라라 따따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새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 우리는 믿음의 세대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새 그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우리 먼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립니다.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내 모든 것 드려
성자 성령 내 모든 것 드려 경배드립니다.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영 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온 맘 다해 드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영 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영 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이 시간 고백했듯이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듯이 온 마음 다해 내 영과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샬롬. 만나서 반가워요. 김진성 전사입니다. 자, 오늘은 만나교회가 저하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헌금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미트반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나누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했던 점들을 다 모아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세 가지를 한번 뽑아보았어요. 이름하여 헌금이 궁금해요 탑 3. 자, 먼저 3위입니다. 3위는요, 헌금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헌금할 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궁금하죠. 자, 2위입니다. 2위는요, 헌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드린 헌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요, 헌금은 왜 드리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맞아요. 친구들이 헌금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정작 헌금을 왜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헌금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재미있는 답변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헌금은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기 죄송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는 월급인가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정말 이런 이유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질문 이 세 가지에 답을 찾기 위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기로 하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헌금은 왜 드리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모함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께 보낼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을 뽑아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며 이스라엘 편에 있는 사람이었고, 헤롯 땅 사람은 로마를 따르며 로마의 편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로마는 사이가 그리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를 따르는 헤롯 땅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 있는 바리새인 사람은 서로 친해질 수가 없는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그 둘은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쳤던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당신은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뜻하는데요. 당시 로마 황제는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세금을 거두었어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일본에게 세금을 내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 일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도 바로 이 점을 노렸던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로마의 앞잡이처럼 되어버려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나갈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편에 있는 바리새인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비난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건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의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헤롯 땅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예수님은 로마에 고발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느 것을 대답해도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이 되도록 질문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미 그들의 악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당시 로마 화폐에는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데나리온에 있는 얼굴과 이름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이런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 데나리온 동전이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의 것이라면 그 돈의 주인인 황제에게 되돌려 주어야겠지. 하지만 황제는 로마를 다스릴 뿐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전부를 다스리시는 분이 난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을 텐데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속이지 말고 데나리온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듯이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의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정에 파놓은 질문에 지혜롭게 답을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향해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자,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있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기가 돈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때는 다시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놓고 하나님께 가게 돼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다시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걸까요?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바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그냥 주다라는 말이 아니라 되돌려 주다라는 말이에요. 자, 주다와 되돌려 주다의 차이가 뭘까요? 주다는 내 것을 주는 것이지만 되돌려 주다는 내 것이 아닌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헌금은 더 이상 내 것이 줄어드는 아까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헌금을 왜 드리는지 알겠죠? 헌금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과연 어떻게 쓰일까요? 자, 이것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11조를 드리라고 하세요. 11조가 뭐예요? 11조는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런데 그 11조를 어디에 쓰라고 하냐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 가부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데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헌금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데 쓰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험난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만나교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돕는 일에 헌금을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지역사회를 돕는 일도 하고 있고요. 나눔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 사역에도 헌금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헌금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친구들, 정말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1,000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 10,000원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자, 그 대답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헌금은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내가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에 정하여 드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기쁜 마음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헌금은 내 것이 없어지는 아까운 일이 돼요. 내 것을 마지못해 빼앗기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런데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헌금은 기쁜 일이 돼요. 왜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나에게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맡겨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헌금은 성의 없이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헌금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두 번째, 헌금은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쓰여요. 세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의 액수보다 헌금을 드리는 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실천할 차례겠죠. 자,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해서 헌금을 할 기회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때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헌금에는 매 주일 드리는 주일 헌금, 내가 받은 용돈 중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 헌금, 추수감사절, 부활절과 같은 절기 때 드리는 절기 헌금이 있어요. 자, 헌금을 이렇게 친구들이 준비하면 봉헌 시간이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헌금 봉헌함을 준비해서 헌금을 봉헌함에 넣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키트가 없는 친구들도 이렇게 헌금을 들고 봉헌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모아진 헌금은요, 교회에 올 때 내거나 아니면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이름으로 온라인 헌금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잘 할 수 있겠죠? 전사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찬양은 우리 부모님들도 잘 아는 찬양이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이기도 해요. 이 찬양 가사에 주께 드리네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I surrender all 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 가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생각하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과 고백한 찬양을 기억하면서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헌금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헌금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깝고 마지못해 내거나 때로는 아무런 생각 없이 드리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배웠으니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기억하여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인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으니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듣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 인증 사진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사진을 보내줬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어려울 텐데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양육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두 번째 소식은 교육국 예배 안내입니다. 교육국 예배는 개학 일정에 맞춰서 3월 달에 오프라인 예배가 개방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만나교회의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프레이온 기도의 불을 켜라 기도 운동입니다. 매월 1시간씩 기도의 불을 켜는 프레이온 365로 부모님들과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또 고학년 친구들은 친구들, 선생님과 부모님과 함께 고 투게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만나교회 1층 어머니 기도실에서 진행되고 신청은 만나교회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실에는 공기 살균기, 공기 청정기, 또 1인용 칸막이 기도 테이블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 기도 운동은 자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에는 각 가정에서
기도의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말씀 적용 안내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친구들에게 미션이 주어졌었죠. 바로 가족 찬양, 주제 찬양 정하기였어요. 가족들과 함께 찬양을 정하고 영상을 보내는 미션이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줬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헌금하는지 먼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샬롬, 문지연 은사님이에요. 방금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헌금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나요? 그럼 헌금을 준비하러 함께 가볼까요? 헌금 키트를 받은 친구들은 헌금 봉헌함과 헌금 봉투를 준비해 주세요. 헌금 봉투 앞면의 소속란에는 친구들의 부서를, 직분에는 반을, 이름에는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먼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헌금을 준비해 주세요. 헌금에는 헌금명을 각각 적어서 활용할 수 있어요. 헌금에는 매 주일 드리는 주일 헌금, 내가 받은 용돈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 헌금, 그리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 절기에 드리는 절기 헌금이 있어요. 헌금을 준비했다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 준비한 헌금을 앞에 두어요. 키트를 신청한 친구들은 봉헌함도 함께 두어요. 예배 중 봉헌 시간이 되면 키트를 신청한 친구들은 준비한 헌금을 봉헌함에 넣고, 키트가 없는 친구들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음으로 봉헌해요. 헌금을 교회에 낼 때는 봉헌함에서 헌금을 꺼내요. 꺼낸 헌금 봉투는 다시 재활용해서 봉헌할 수 있어요. 모은 헌금은 교회에 올 때 내거나 교회에 올 수 없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부모님을 통해 친구들의 이름으로 온라인 헌금을 드려요. 자, 친구들, 지금까지 가정에서 헌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렵지 않죠?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이 헌금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해요. 영상을 잘 봤죠? 소개해 준 대로 헌금을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미션은 바로 나만의 헌금 봉헌함 만들기입니다. 가장 멋진 헌금함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헌금 키트를 신청한 친구들은 다들 헌금 키트를 받았을 거예요. 키트를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이 바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헌금 키트가 있어야겠다라고 감동이 오는 친구들은 2차 신청을 오늘 하루 동안 1월 24일 오후 3시까지만 받게 됩니다. 방법은 예배일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2월 6일 토요일 전까지 각 가정에 배송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예배일기 안내입니다. 그동안 친구들이 잘 참여해 주었어요. 담임 선생님께 받은 링크를 클릭해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오후 3시까지 예배일기를 작성해 주면 되는데요. 매 예배 시리즈마다 예배일기 개근자 지상이 있으니 우리 친구들 예배일기를 정확히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 부서와 반을 잘못 신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개근 시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정확히 체크해 주길 바랍니다. 친구들, 오늘 암송 말씀 마가복음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잘 기억했죠? 오늘 암송 말씀을 잘 외워서 다음 주에 함께 우리가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온라인 분반 모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미트 분반을 통해서 담임선생님과 함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는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할 것인지 결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로 미트 투게더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미트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담임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정해서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자, 친구들, 이제 미트반 친구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 미트와 예배일기를, 워십반 친구들은 예배일기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